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적 윤리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 새 시리즈의 이름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창세기에서부터 이 축복의 언어를 사례를 찾아가면서 이 축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물은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최초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주신 사건은 동물들에게 주신 복이지만 그것은 건너뛰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받은 생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 아기를 축복할 때 축복 중에 태어나고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날 때 축복받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의 축복을 받지 못한 생명도 있다는 얘기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가, 강제에 의하여 아기를 갖게 되었다든가, 이 성경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과연 그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이스마엘이 축복 중에 탄생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마저도 자기에 의해서 탄생한 이 이스마엘을 축복했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내쫓지 않습니까?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을 때에도 그 생명을 누가 축복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 자신도 분명히 자기의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축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미국의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범죄가 왜 줄어들었느냐,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추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컴퓨터 게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컴퓨터 게임 때문에 남자들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길에서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흑인 남성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갖게 함으로써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십 년 전부터 미국 사회가 낙태 수술을 허락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낙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연구 발표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더라면 그 아이가 제대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낙태를 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방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생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이만큼 현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 태어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점이 이만큼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 복을 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은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축복을 하지요. 사람이 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축복이란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의미보다는 사용상의 의미가 항상 우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사용을 한다면 그럼에도 우리의 입에 익숙하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을 선호한다면 괜히 문법적인 이유를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은 뭐 문법적으로 틀리다 이런 시비를 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표현은 blessing이란 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bless고 사람이 축복하는 것도 bless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없지요. 아무튼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 같은 사람, 이 입다가 원래는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란 말은 이제 첩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태어난 다음에 이 정실의 아들들이 입다 보고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실의 아들들에게 천대를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김을 당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면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눠지기 전에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분류되기 전에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가 그 의로움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탄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들의 DNA 속에는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근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신앙인이든 불신앙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내 친구든 내 적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문명인이든 야만이든 이걸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복이 여전히 유효해서 그 복의 영향권 속에 모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선설이 옳으냐 성악설이 옳으냐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토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든 선하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마당에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그건 아무런 소득이 없는 토론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본적인 존귀함, 귀중함, 가치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건강하든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유능하든 유능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고귀함, 존귀함, 가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태초의 축복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김두한 장군의 아들을 보면 김두한이 다리 밑에서 자랐죠. 거지처럼 자라면서 이제 인생의 바닥에서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김두한에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래봬도 안동김씨다. 그게 그에게는 자부심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DNA 속에 그 인간의 그 원초적인 메이크업, 그 사람을 구성하는 그 요소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남아있어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허탄하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어느 정도는 이어받은 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흔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첫째는 사람이 멸종하지 않고 번성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 번 멸종할 위기를 겪었지만 멸종하지 않고 생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번성할 수가 있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그거 나중에 염려해도 됩니다. 인류가 불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멸망하지 않고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발전하고 이러한 번성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특징은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라, 프라스퍼하라,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 사람이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의료 환경이 좋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왜 계속해서 발전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류는 지구의 어떤 생물보다도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건 여러분 진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힘만 가지고 따지면 짐승이 사람보다 더 힘이 셉니다. 짐승들이 더 빠르고 더 신경이 빠르고 그들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인류에게는 끊이지 않는 식욕이 있습니다. 아페타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노니 너희 무엇이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너희의 푸드가 되리라. 그 결과로서 사람은 그냥 생존하기 위하여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는 것을 즐길 줄 알고 더 맛있게 더 탐스럽게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을 키워가지고 그 밀을 그냥 곡식 그대로 먹지 않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븐에서 구워가지고 빵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국수를 만든다든가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날로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고기를 굽고 양념을 치고 맛있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이 씨 있는 것을 너희의 식물로 주니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류에게는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자기 몫으로 여기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잉이 될 때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로 정복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징기스칸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로 땅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돈주왕이 생겼어요. 플레이보이들이 생겼다. 바람둥이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과잉 받아들여가지고 생육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의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 우리가 한 사람만 생육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균등하게 생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생육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애초에 명하신 그 명령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슨 환경 문제라든가 또 이 비만이라든가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들 또 너무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모든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게 아니고 축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축복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앞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례를 보게 될 때 두고두고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축복을 받는 대상에게 선포 내지는 축원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축복에는 이와 같은 명령의 면모가 있습니다. 축원하노라. 이렇게 될지어다. 내가 병에서 나을지어다. 내가 흥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교단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렸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축도의 언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분명한 명령의 언어였는데 총회에서 뭐라고 가결했냐면 젊은 목사가 나이든 성도들 앞에서 찌어다라고 하는 것이 민망하다.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말로 언어를 바꾸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것은 축복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는 명령이 함께할지어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건 명령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복을 받을지어다.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I wish you well.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할 때처럼 됐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고 잘 될지어다. 여기에는 엄밀한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축복은 명령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만한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와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교인이 목사를 축복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장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축복하기 위한 권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축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할 권세가 있었다면 자기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는 그런 권세가 없고 남편 이삭에게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한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복의 특징은, 축복은 반드시 예언적인 면이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가 장차 이렇게 될지어다. 이 미래에 대한 선포하면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장차 이렇게 되리라, 이런 식으로 방향과 그 사람의 갈 길을 제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장차 인간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예언적인 면이 수반됩니다. 축복은 예언이고 예언에는 축복의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은 즐거움과 기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부득이 억지로 축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축복의 사례는 축복하는 사람이 기뻐서 즐거워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은 안 보이고 나이가 든 남자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서한테 뭐를 주문합니까? 사냥을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맛있게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생각해보면 그냥 축복을 하지 왜 맛있는 것을 먹고 축복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영감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기쁘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기쁩니다. 환희를 느낍니다. 즐겁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할 수 있는 것. 축복과 예언은 이처럼 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는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지.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축복에는 위력이 따릅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에는 그 축복이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선포될 때는 거기에 위력이 따라옵니다. 힘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의 언어에 힘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목사든 어른이든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든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 중에서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그를 축복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처음 마주친 것입니다. 처음 마주치는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도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만 이 기본적인 상식을 결여한 사람들은 축복받을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 누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예절에 어긋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로 차는 것과 마찬가지. 왜 친절,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이 귀중하냐? 그 자체가 덕목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누군 줄 알고 했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에서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그걸 번복하지 못했어요. 이미 축복한 건 축복한 거예요. 속아서 축복을 해도 축복은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에서가 찾아왔을 때 이삭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빌 복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망나니처럼 사는데도 왜 저 사람은 번성할까? 그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그게 번복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한 축복도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 입에서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